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예배 내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전도 이전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전도자이지만 교회에 모이면 예배자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죠.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밖에 모르는 목사님들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그 집회 스타일에 너무 유스트 돼가지고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고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필요한 것, 돈이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지난주에도 예배드렸고 다음 주에도 또 예배드릴 또 시간이 되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만드세요. 오늘 이 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예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오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자, 예배 내용의 회복인데요. 자, 지난주에는 예배 대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 어떤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룩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제대로 회복해야 될 예배 대상이었죠. 자, 오늘은요, 예배 내용의 회복입니다. 예배 내용의 회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교단 저런 교단을 다 초월해서 장로교 쪽에서는 모든 신앙의 지침서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 3년 전에 저희 중직자 임직식 할 때 우리 임직자들 이렇게 일어나서 이거 선서인가요? 뭐 이렇게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그거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아니고요, 저희 교단에 그거 이렇게 중직자 임직할 때 나와 있는 지침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잡는데, 거기에 보면 25장 1절에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시대적인 전도 운동에서 잘하는 것이 축복이 돼야지요. 시대적인 전도 운동에서 잘하는 것 때문에 기형화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 유명하지 않구나. 그냥 살짝 웃고 넘어갈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있잖아요. 3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공생애가 몇 년이냐?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40일이요? 이랬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제가 대학 신학원에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대학 신학원에 앉아 있는 그 40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다른 대학생들의 표정이 공생애가 뭐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들도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공생애가 뭔지 몰라요. 아는 게 뭐 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행 11, 13, 18, 창세기 3장 15절. 요셉 얘기를요, 이 얘기로만 들었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 얘기를 만화로 봤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자라는 새신자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시대적인 축복이 되어야죠. 기형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란 무엇이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게 진짜 요즘에 이렇게 요즘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보면 저분이 요즘에 영적 상태가 좋다 이런 분들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토요일 밤에 그분들은 주보 찾고 있어요. 이미 내일 주보를. 그리고는 페이퍼 주보를 얻지를 못해도
내일 강단의 말씀이 무엇인가 미리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찾아보고 있어요.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요, 시간을 넣는다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본문을 깊게 묵상하고 잘 관찰하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분명하게 다를 것입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예배 내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축복이 되어야죠. 그 너무 좋은 축복을 갖고 있다가 기본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성경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읽는 것부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듣는 거예요.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듣는 것. 무엇을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썬데이에, 주일에 또는 금요일에 딱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러 차를 몰고 여기까지 멀리 오셔서 딱 앉아 있으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듣지 못한다. 그 사람이요, 평상시에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러니 늘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과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아멘이세요? 복 중에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흘려듣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게 육신의 질병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밤 낫는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머님들, 우리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이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냥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낫는다고 믿고 합니다. 말씀 듣는데요, 흘려 듣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갖고 듣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5분이냐 50분이냐 5시간이냐 이거는 형편 따라 다른 것이고요. 저도 사람 관계할 때 그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농담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 나는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막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더 심하게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전화 와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몇 번 겪고 나면 농담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한테. 맞죠, 여러분? 좋은 뜻이든지 나쁜 뜻이든지.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듣지 않고 생명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찬양. 영적으로 약한 분들은요, 이렇게 뭐 현장에서 이렇게 가둬오신 분들이나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 솔직히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아니,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딴 생각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꾸 생각이 팔려간다니까요, 어디로. 그거 막 안 졸려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난리를 합니다. 그건 졸고 싶어 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고 싶으면 집에서 잤지. 막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오기 전에,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먼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에 11시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하는 그 11시부터 하는 그 찬양,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11시에 오게 와서 앉잖아요. 예배 시간이 11시고 정식으로. 11시 반 아니에요? 11시예요. 그랬나? 아무 상관없죠. 아무 때나 오시니까. 근데 11시가 예배고요.
그 제가 30분, 저도 목사지만 평상시에 찬양 잘 안 하거든요. 할 기회도 없고 저번에 막 갈급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팀만 찬양하고 있을 때, 다들 관람하고 계셔 보면. 여러분 입을 열어 찬양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교회 부흥의 가장 큰 큰 힘입니다.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만 제대로 해도요, 은혜 받고 힘이 회복되어져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게 있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이러고 눈이 열리고 이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회복하기 힘들 만큼 영적인 황폐한 것을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그로기 상태가 됐어요. 차라리 집에서 TV 볼 때가 더 성령 충만해요. 무슨 말이냐, 조용한 시간이 주어지면 기도조차 되지 않아요. 이게 완전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요. 근데 그때 나를 살린 게 찬양이었어요. 듣는 찬양, 부르는 찬양.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찬송가 부르면서, 지 아무리 지독한 흑암과 상처라도요, 찬송가 한 10장 부르면 견디지 못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배고요. 초대교회는 또 매일 했습니다. 성례, 성찬신과 세례식. 근데 이게 이제 현대교회로 넘어오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상투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 되려고 그래요. 통역인가? 어느 쪽으로 가나 보시. 자, 명선 집사님 데려 내려가시고. 성찬식,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투적이 될까봐, 또 이게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청소년 때,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질투하는 목사입니다. 저 쳐다보세요. 저는 곁눈질하는 성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딴 데로 가시든가. 저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 제가 청소년 때 다녔던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교회였어요. 이게 고등학생들만 돼도 철이 들어가지고 그런 행동 안 하는데,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중학생들은 하여튼 이상하게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우리 중등부가 한 1000명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1, 2, 3학년이 아니고 2학년, 1학년이 1000명, 2학년이 1000명 이랬거든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놈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이게 어쨌든 포도주잖아요. 이게 중학생들인데 포도주가 지금 고양이 앞에 생선이지. 이게 아무리 물 탔다 해도 한 놈이 그거를 자꾸 계속 마시는 거야, 계속. 그리고 지들끼리 가리고 기둥 뒤에 서가지고 계속 마시면서 안주는 없어, 뭐 이러고 막. 이게 너무 장난처럼 되는 거죠. 좋은 의미로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하는 성찬식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합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찬식은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감사.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면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교회 성도는 전도에도 생을 걸지만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옷을 어떻게 입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심, 그 마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중심,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메시지를 하는 그 자리,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입니다. 우리가 월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그 다음 말은 성취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경배만 하세요. 의심은 하지 말고. 경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는 언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이고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언약 잡고 모였어요. 언약 잡고. 말씀을 붙잡고 모였던 것이죠. 붙잡는다는 표현은 의인법이잖아요. 손으로 잡는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손으로 잡아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 붙잡는다는 정의가 정확하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생각해 보게 되느냐? 지난주가의 토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 아기 돌잔치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 사람이? 이러면서 그분 인생은 말씀이 없는 인생이구나. 근데 나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붙잡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받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어쨌든 아브라함 말씀 믿고 나왔고요. 여러 가지 자충우돌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도 했지만 100세 때 아들 낳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요단에 갈라질 것을 믿고 들어갔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까지 증인될 거 믿고 모인 거예요. 붙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딱 간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하신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어쨌든 모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세 시대에 별의별 흉측한 일이 벌어지고 세상의 윤리가 타락되고 파괴되고 이렇게 되지만은요, 여러 가지 전쟁도 나고 자연재해도 나고 별의별 일이 생기지만 말세의 가장 큰 사인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고 모이는 게 좋고 모여서 힘나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특별히 또 전화기로 예배드린다,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교회가 없는 오지에 있거나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정말 어떤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여서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데가 아닌 다음에야. 자, 이 예배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 때 오는 응답.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오는 응답. 오는 주일에도 메시지 때 자세히 나올 건데요. 여러분, 이게 아예 그냥 딱 여러분에게 번호는 못 외울지라도 각인되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여러분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은 평생의 인생에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네 집 다락방이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현장 나가서 전도 캠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생명 건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절기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 절기 중에 6월절, 구원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이미 구원은 받으셨잖아요. 이미 구원을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받은 것이고요.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장막절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 갈 거는 나중 얘기고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이게 예배 때 오는 응답이에요. 이거 정말 안다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저는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 뭐라고 표현하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우리 캘리포니아 살고 있으니까 불의 위력 알죠? 그러고 보니까 최근 한 1, 2년 동안 좀 불이 뜸했어요. 그죠? 예전에 그냥 불 크게 나고 이러면은 막 불은 저기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저기 났는데 뭐 여기까지 막 여기 불하고 상관없는 데까지 막 하얀 눈이 내리고 그 눈이 아니잖아요. 재가 내리고 막 하늘에서. 이 어마어마한 나라 미국이 불 하나를 못 끄잖아요. 불의 위력. 처음에 불 붙일 때 힘들지만 한번 불이 제대로 붙어버리면 쇠까지 녹일 수 있는 게 불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그냥 부산이 아니고요. 섬에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녀봐서 바람의 위력을 알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저는 농구 골대가 바람에 날아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뻥친다고 생각해. 농구 골대가 하늘에 떠 있더라니까요. 그날 태풍 오는 날도 아니었어요. 바람이 좀 셌어요. 그냥 바다에서. 사람은 쉽게 날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데 여러분 불 붙었는데 바람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 돼요. 쇠를 녹여버린다니까요. 오늘 밤 그 왼수를 녹여버리세요. 아멘 안 하시니까 모르니까 왼수가 없네. 아니면 옆에 앉아 있어서 아멘을 못 하셨어요? 그냥 오늘 밤 가문의 저주 불 붙여서 바람 불게 하세요. 나는 오래된 문제가 심해요. 오늘 밤 불 붙여버리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요. 이것은 사람이 줄 수도 없고요. 굉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맛보면 돼요.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 세상적인 일을 하고 세상적으로 뭐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돼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6일 동안 바쁜 사람일수록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 미국 살면은요 참 사람이 건조해져요. 마음이 좀 건조해지고 오늘 밤 사람이 줄 수 없는 촉촉한 성령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에는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금요일은 기도를 더 비중둬서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령이 역사합니다.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동시에 열려버렸어요.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제가 4월 후반부에 파키스탄에 가게 되는데 내가 연 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문이 15개의 교회예요. 이거 억지로 짜 맞추는 건가? 하여튼 15개가 15개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더 오면 못 오게 해야지. 15개만 해야지. 이게는 뭐 전도의 문이 열린다 이런 각도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데 사업의 문이 열려요.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의 미래의 문이 열려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세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아멘이세요?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데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 LA라는 현장이요 선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LA라는 현장의 이 트렌드가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식 가운데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저도 계속 제 자신을 얼마나 채찍질하는지 몰라요. 빠지지 않으려고. 무슨 말이냐면 단기 유학생들도 많고 3개월이나 6개월 언어 연수생도 있고 또 뭐예요? 잠깐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기 트렌드가 이게 아무래도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옮기는다는 말은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없어. 아무데나 그냥 여러 군데를 다녀요.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새신자 한 명이 오면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게 되냐면 다음 주에 오나 안 오나 이런 눈으로 봐요. 한 달쯤 지나서 계속 나오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눈으로 봐요.
그리고는 한 3개월쯤 지나고 이렇게 보면 오래 나오고 있네. 계속 다닐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이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막 이렇다는 기대감이나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불신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무의식에 기대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안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캠프 할 때도 200% 확신 갖고 캠프 하잖아요. 교회는 절대 안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큰 시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LA에 가만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가 캘리포니아다 보니까요, 비가 안 오잖아요. 날씨가 참 좋죠. 전 세계에서 골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전지훈련 오는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예전에 제가 남가죽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골프 선수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전지훈련을 왔어요. 유럽에 있는 친구인데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한 3개월 있다 갔어요. 그리고는 가끔 저하고도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가르쳐주기도 하고.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번에 파키스탄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허브 공항이에요. 중동 국가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거기를 거쳐요. 아프리카를 갈 때도 두바이를 거쳐요. 와, 두바이가 이게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이게 중동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국제도시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여기에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면 중동 선교하는데 너무 좋겠다. 누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3개월 왔다 간 그 골프 선수가 두바이에서 티칭 골프하고 있어요. 이번에 파키스탄 돌아오는 길에 만나기로 했어요. 막 등에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내가 인간관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야, 나 송민규야 했더니 전화 바로 끊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믿음을 가지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문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LA의 불신앙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가 새로 오는 새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마다 삼천제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해요. 이게 예배 때 받는 응답입니다. 캠프는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가진 것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전 성도가 원네스에서 헌금했죠. 교회의 경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헌금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큰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정 사람 한두 명 때문에 교회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복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교회 경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이 언제 온다고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현장이 생각납니다. 현장 갔더니 내가 대단히 붙잡고 막 분석하고 이것도 안 했는데 현장에 갔더니 주일 말씀의 성취가 보여요. 보여요. 그냥 말씀과 현장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딱딱 연결되는 것이죠. 이거를 굳이 시스템으로 만들 때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마간의 집 다락방 한 군데서 모였던 그 교회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교회의 제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확산돼 버렸어요. 삼집지 교회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집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일에 말씀이 성취되며 또 주일 말씀 들을 때 현장에 응답이 이미 와버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요 이제 선교까지 이제는 문이 열리니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교까지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한 동네 한 지역 선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
이 모든 응답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 드릴 때 와요.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생명거래 될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이 좋은 걸 왜 주일에만 하겠어요? 평일에도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내용이에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포럼할 것이 생겨지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포럼할 게 생겨져요. 개인 포럼. 내 인생에 내가 중요한 게 생겨요. 내 지금 즐거운 게 생겨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주일날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이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 포럼. 말씀을 한번 듣고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오래된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의 오래된 문제는 무엇일까? 그냥 제 생각 안에서 뭐 좀 몇 가지 떠오르고 했긴 했는데 정말 월화수목금 그걸 매일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오는 거 있죠. 딱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게 나의 오래된 문제다. 이게 딱 밝혀지고 이런 게 없을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래된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만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때 그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거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주일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 포럼이 되어지죠. 말씀 포럼, 은혜 받은 포럼, 힘주는 포럼.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할 말이 생겨요. 내가 주일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거, 교회가 감사한 거,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은혜, 할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반대로 삽니까? 10년을 교회 다니고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은 적이 없고 정확하게 내용이 정리된 것도 없고 교회 포럼이라고 해봐야 늘 불신앙하는 얘기, 남 욕하는 얘기, 현장 나가서도 불신자들 앞에서 오히려 교회 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오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뭐 어마어마한 거 창조하실 거 없습니다. 예배 재창조, 하나님의 은혜 재창조,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집중해서 지금 우리 나바오의 팀이 가 있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바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또 3월 우리 티와나 선교 캠프가 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 그 중동 모슬렘권 선교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럽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음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라스베가스 최연소 목사님이 3월 이내로 교회당도 옮기셔야 되고 집도 새로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뭐 위궤양과 신장결석 여러 가지 병이 우리 사모님에게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어머님들 위해서 이준석 학생 어머니, 서혜리 학생 어머니, 우리 타규경 집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4대